감사합니다. 김소연 집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제가 아끼는 사람 중에 으뜸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아마 우리 교회 훗날까지 큰 일꾼 될 거예요. 오늘은 너희는 증인이란 제목으로 강해를 하고요. 오늘 이 강해가 끝나면 누가복음은 이제 끝납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 만 3년 됐습니다. 2022년 4월 첫 주인가 둘째 주에 시작해갖고 이제 한 달 모자르는 그런 이제 만 3년 이 정도 됐는데 시원섭섭하죠. 지겹기도 했을 거고 어떤 분은 전혀 생각 못 느끼고 벌써 3년 됐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좀 절수가 많아요.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2월 달에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요한복음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절수가 좀 많지만 좀 욕심을 냈고요.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셔요. 이 말을 할 때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35절의 말씀인 거죠. 엠마로 가던 두 제자, 두 사람이 엠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갖고 대화가 되고 또 엠마오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유숙하시면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에 이 두 제자의 가슴은 뜨거워짐을 느꼈고 이런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작 이제 예수님인 거를 깨닫고 보니까 그때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았느냐. 두 사람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루살렘 성내의 어느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6절에서 딱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타이밍이 언제냐,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 이것을 좀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이죠. 그러면서도 가장 훌륭한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라는 것이 이제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원래 이 히브리의 뜻, 의미를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인데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로 말하는 이 평강은 에이레네 하는 단어예요. 샬롬과 에이레네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지 그 의미와 뜻은 이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언어도 잃어버렸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원래 구약 성경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이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몰라. 자기네 본국의 언어인데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논의하고 연구해서 나온 성경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쉬운 말로 말하면 70인역이에요.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는 거고, 조금 용어로 말하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나오고부터는 헬라어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말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의식이 거의 없어진 듯한 구약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이제 알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왜 놀라고 무서워했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요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배경적인 걸 조금 말씀드리면, 저의 이제 뭐 추측이에요. 제가 지금 소설 쓰듯이 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가에 안 계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는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 본국의 그 로마 말고 유대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있는 로마 군단, 여기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죽은 시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보고가 되고, 자,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이미 무슨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죠? 여인들이 무덤가 갔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우리가 봤다. 이러는 거예요. 엠마오 가던 두 제자들도 역시 우리가 엠마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분이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정사실이죠. 이게 너무나 좋은 건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텐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일반 백성들의 건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넓은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 이 성전의 이 공간 같은, 뭐 촘촘하게 있었는지 뭐 널찍하게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큰 공간이에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갈 때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안 들어가고 스쳐 지나가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 본 경험으로 볼 때 정말 2층 올라가고 다락방처럼 돼 있어요. 넓어요. 여러분 혹시나 그 찜질방을 예전에 가봤으면 찜질방 넓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주 넓습니다. 거기서 모여갖고 합심기도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무서웠던 거지. 왜?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는 자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로마 군단에서는 누구를 가장 먼저 의심할까요? 제자들을 먼저 의심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선생이니까 훔쳐갔다. 이런 어떤 도적설 같은 게 파다하게 이제 퍼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올 장소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차하면은 자기들의 목숨도 위태로운 거야. 왜? 나사렛 예수가 처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법적으로 처형한 거거든. 근데 그 시신을 데려갔다? 이건 로마에 대한 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겪어봤을 때 그들은 무서웠기 때문에 아마 문을 굳게 닫았을 거고 잠궜는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쓱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야. 이게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와 환희가 넘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야. 우린 죽었구나.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기쁨만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면 두려움도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쁜 마음은 있을 거 아니야.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제자들은 두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37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놀라고 이제 무서워했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그 상황에서 놀라고 무서워했을까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하잖아.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선지식,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강렬해. 왜? 죽은 자가 살 수 없다는 걸 그들은 강직한 신념까지는 아니지만 지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 알아요. 그 현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은 자에 대한 사상, 이것이 믿음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예언이라든지 이거하고 대치가 됐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여러분 나름대로의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어떠한 지식들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둘이 딱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나요? 네? 신앙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렇게 말씀할 줄 알았어. 믿음의 사람들인가 그러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건데 때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이런 거. 이거는 과학자가 나와서 말한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학을 신봉해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담, 체험을 더 앞세우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지. 이와 같은 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계속 의심하죠. 이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논리를 펴나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겠죠. 그 마음은 닫혀져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날의 이 상황이 만약에 내가 그 상황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것을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고개 설레설레 하면서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일까?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이참에. 자, 정리 한번 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큰 사건이 내 앞에 펼쳐졌다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믿는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한다.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는 그런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쳐보죠. 많은 곳들을 보고 듣죠.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이게 우주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면적, 그 범주는 어느 정도 넓을까? 얼마큼 넓을 것 같아요? 우주 삼라만상으로 넣고 봤을 때 비슷해요?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세상하고 내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세상하고 봤을 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하죠? 자꾸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지. 이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는 않았을지라도 누군가 그것이 증명되고 이해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꾸 이해해야지만 믿겠다 그래요. 그건 신앙 아니거든요. 그거는 지식이고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해하자. 이해해야지. 이해해줘야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가 안 돼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모두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뭐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죽은 자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 이 선지식이 꽉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웠던 거죠. 보니까 31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요. 헬라 성경에도 이게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번역됐는데 푸뉴마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영이거든요.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푸뉴마, 하나는 푸시케, 하나는 사르크스. 세 가지거든요. 사르크스는 육체예요. 우리 신체 이런 육체. 푸시케는 생명, 마음, 혼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푸뉴마는 영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이 영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귀신에 대한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니까 그런 일들을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 귀신 들려서 그랬다. 뭐 귀신 들려서 그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났어. 예수님의 얼굴을 본인들도 확인을 한 거예요. 하지만 뭐로 생각했을까요? 영으로 생각한가. 다시 말해서 귀신 그 정도의 레벨 정도로만 생각한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부활체로 나타나셨을까요? 부활체라는 거죠. 영은 신체가 없어, 육체가 없어, 영은. 그죠? 그러나 부활체는 육체도 같이 부활한 부활체라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본 거 알 수 있었잖아요. 여기 좀 제자들은 어때요? 그러진 않았어요. 나타나신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랬던 거지. 엠마오 제자들처럼 아예 알아보지 못해서는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세요? 뭐 이랬겠지. 근데 우리가 죽은 건지 알았는데 나타나셔서 너무 기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왜? 귀신적인 그런 영적 개념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3번 정도,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번 정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도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그게 이건지 이게 그건지 이게 모르는 거야. 우리도 그럴런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으시고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믿어지지가 않고 그게 그거야 잘 분간이 안 돼.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런 데서 오는 허점이 있더라라는 얘기. 허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말은 내가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이런 허점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내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는 거죠. 37절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요.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2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왜 무서워하니 이거지. 두 번째는 왜 의심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적이에요. 우리 신앙의 적. 신앙의 적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이다, 귀신이다, 악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게 정말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일까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무서워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엄마를 그렇게 믿어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엄마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요 전지전능한 신처럼 믿어요. 그렇잖아요. 엄마 하나면 다 되는 거야. 아빠까지 필요가 없어. 엄마 치맛잘 하나면 되거든. 그거만 다 해결한다고 보는 거예요. 안 두려워해요. 그러면 거기에 보답하는 엄마는 목숨 걸고 자기 자식을 지켜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거기에 비교한다면 이건 어린아이의 착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가끔씩 뭐를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때로는 두려움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긴 하지만 그러지 말아라는 거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담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담대한 거다. 이 말을 조금 더 연결시켜서 믿음은 뭐냐? 용기를 내는 거다. 용기를 낼 만한 담대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어때요? 그때 정도의 나이는 아마 청소년쯤 됐을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나이에? 물론 뭐 젊은 나이니까 뭐 정의감도 불타오르고 뭐 등등으로 뭐 이러고 아마 민희삭 집사님 정도 이 나이 때면은 감히 못했을 거야. 그러나 민희삭 집사님도 그 나이 때 같았으면 눈에 뵈는 게 없었을 거예요. 다윗처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형들도 그렇고요, 사울 왕도 그렇고요. 그 이스라엘 내에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들 모두가 다 무서워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다윗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는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칼과 뭐 단창과 뭐 갖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말씀 갖고 너를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고요, 담대한 거죠.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믿지 못해갖고 막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런 사안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래요? 조금 걱정거리가 생기고 누가 등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럴 때 용기를 내셔라. 그래서 뭐 우리 젊은 자녀들은 학교 졸업하면 직장 취업해야 되는데 어느 직장 가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스펙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찬 우리 청년들 같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뭐 마음에 드는 님은 없고 뭐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좀 걱정거리를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되는 여러분들은 뭔 걱정하겠어요? 미래에 대한 거. 은퇴해서 이제 뭐 먹고 사나, 이제 걱정 없이 살려면 한 달에 그래도 적어도 돈 얼마 정도는 늘 매달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준비해 놓은 건 없고, 이런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거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맡기고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한 직장을 은퇴 후라 할지라도 주시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서 부유한 돈방석에 앉게끔 해주시고, 사람이니까 걱정되는 건 맞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게 신앙이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의심하는 문제거든. 왜 마음에 의심을 자꾸 갖느냐? 똑같은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지.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진리다. 이것만 믿으면요, 말씀 속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굳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인색해지고 때로는 강팍해진다고 성경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강팍해져요. 이게 다 굳어진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믿으며 가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시기 때문에 부드럽고 솜털 같고 신눈처럼 달라지죠. 그래서 38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39절에 들어가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도 의심하고 못 믿겠다 알고 벌벌 떠니까 예수님이 내놓은 방책이에요. 예수님이 보다 못해갖고 이건 안 되겠다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성경 속에서 세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손과 발을 보여줬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영이다 막 이랬으면 여러분 손과 발이 보여지겠어요? 아니거든요. 이건 육체를 갖고 있는 자일 때만 손과 발이 만져지거나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봐봐, 야 봐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져봐라. 십자가 달려서 못 박혔던 내 손과 발, 너희가 직접 만져봐라. 영이면 귀신이면 이게 만져진다고 이게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육체도 부활했다. 같이 이 부활체를 강조하시면서 만져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야, 뭐 먹을 거 없냐? 그런 거예요. 먹을 거 없어? 여러분 귀신 영이 뭐 먹을 거 찾대요? 아니잖아. 이거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야, 먹을 거 좀 내놔봐 막 그러시는 거지. 그랬더만 제자들이 구운 생선 여기 있어야 한 토막을 내놓는 거예요. 이제 뭐 요런 이제 성경적인 내용을 갖고 사실 주후 한 3세기 그 이후부터 쭉 해갖고 이 지구상에는 영주주의 등등의 신학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은 안 되는데 이 시간도 말 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내용 그런 것들이라 쉬운 말로 말하면 영주주의는 뭐냐면 육체적인 예수님 버리는 걸 안 믿어요. 영적인 거,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만 취급하고 막 이러는데 이 영주주의가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 영적으로 부활했지 육체적 부활 아니야. 그거는 그냥 마치 환상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고 영주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영주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교묘하게 하면요, 웬만한 사람 다 속아요.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또 말하게 됐네. 이런 세 가지를 이제 말씀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나와요? 43절까지 내려오는 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40절 한번 봐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래요. 이 보인다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에데익센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데익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의 증거를 제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의 증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여줬대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을 합리화가 아니고 맞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에데익센이라는 단어를 누가가 의도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다, 보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보편 명사를 안 썼다는 얘기예요. 동사를, 보편 동사를.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이게 급이 있는 단어 에데익센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이죠. 하여튼 그래요. 더 많이 알면 머리 아프고 깊어지니까.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너무 기쁜데 여전히 겁나기도 하고 이걸 믿어야 되나? 이게 맞나? 이게 다른 이 귀신이 지금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치가 있잖아. 가만히 보니까 이 자들이 그래도 못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제시한 내용이 뭐예요? 먹을 거 있냐 가져오라는 거야. 예.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 엠마오 마을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랑 같이 유아사이다. 예, 칠성사이다 말고 유아사이다. 우리랑 같이 유숙합시다. 그래갖고 그러지. 들어가서 만찬을 했다 그랬잖아요. 축사하고 떼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역시 음식 드셨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야, 먹을 건 내놔봐. 내가 더 증명해 볼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집에 가면 먹을 거 좀 내놓으시면 알아. 영으로 왔는지. 참 우리 예수님 이 상황에서 아마 좀 답답하기도 했을 거고, 글쎄 뭐 제 생각입니다만 좀 속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같이 살면서 그렇게 미리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어때요? 제 생각엔 그래 좀 속상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러면 난 속상하거든.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뒤통수 치고, 에? 언제 그랬어요 목사님? 들은 적 없는데 나 몰라요 막 이러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근데 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 한 사람이 한 명도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저는 괜찮은데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누가는 세 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모세 율법. 그죠?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글. 세 번째는 시편. 왜 요거만 말씀을 했을까? 누가의 의도는 이 세 가지면 구약 성경 전부를 말하는 거였어요. 자, 모세 율법 하면은 성경책 몇 권이에요? 5권. 그죠? 맞잖아.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5권. 그게 모세 율법이죠.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러면 쭉 시가서를 지나서 예언서로 들어가거든. 우리도 이사야 들어왔잖아요. 거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선지서예요. 한 가지로 퉁했지만 그게 다야. 그 다음에 시편, 다윗의 글이잖아요. 물론 뭐 여기에 뭐 잠언도 빠지고 뭐 했지만 이 정도 말했으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바로 보면 구약 성경을 대표해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다 말해놓은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럼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쫙 기록이 됐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성경을 깨달은 게 이 제자들이 본인들이 그렇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죠?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들이 호련히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성형수술하신 거예요? 아니잖아. 분명히 그 얼굴이 그 어린 거 맞는데 못 알아봤어. 그죠? 왜?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똑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하나님 말씀 구약에 어쩌고저쩌고 해도 심령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몰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나름대로 많이 읽잖아요. 매주. 그 기록된 말씀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부분 많잖아. 솔직하게. 왜 그러는 거예요? 한글로 써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열리면,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네.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마음이 열렸다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우리가 늘 다른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강해한다고 저렇게 하시는데 제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 목사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하나님,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요? 기도가 참 필요하다. 저도 이런 기도 좀 많이 하거든요. 때로는 누가 상담한다고 할 때 이 기도를 꼭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회중적인 기도, 뭐 대피 기도든 목회 기도 이렇게 할 때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뭐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닫힌 우리를 열어주셔야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죠. 많이 배운다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뭐 학박사다 뭐 이런 분들, 일반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이 배운 분들이거든요. 평생을 뭐 진짜 뭐 책을 손에서 떼지 않을 만큼 이렇게 정말 박식한 분들이지만 신앙 안에서 그런 분들이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성령하면요 벌벌 떨고 떨릴 수밖에 없고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세계가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근데 그런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심령을 열어주신다면 막 술술 나가는 거지. 누구처럼? 성경의 바울처럼.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은 다 갖고 있지만 그 학문은 하나님 나라의 학문하고는 다르거든. 근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이게 검이 뒤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술술술 나오거든. 이 놀라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등등으로 뭐 뜻을 알고 깨닫고 이거는요 세상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뭐 설교하는 목사고 또 이렇게 강해를 또 해드리는 때문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셔야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A4 용지 한 장이 딱 정리해서 나오잖아요. 정리한 거 읽으면요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을 보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말씀이 들려와요. 원고를 안 봐도 거기에 맞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도록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1시간 하잖아. 좀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 1시간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해보신 분들 어때요? 이병철 장로님 어때요? 못해요. 자 아무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이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깨닫게 된다는 거. 쭉 우스리처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요 본문의 말씀만 기억하시고 평소에도 늘 그렇게 기도하셔라.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 읽으려고 좀 자리에 앉았어요. 성경 읽어 내려갈 때 성령께서 내 심령을 뜨겁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눈이라는 단어거든요. 헬라 눈, 내리는 눈처럼. 발음상 눈이에요. 이 마음, 헬라어에 여러 단어가 있어요. 마음을 표시하는 단어가. 하나는 이제 보편적인 이제 마음을 뜻하는 명사가 카르디아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마음. 근데 여기 누가가 사용한 이 눈이라는 단어는 조금 좀 전문적이라고 해야 될까? 의미가 상당히 있는 단어를 그는 사용했어요. 그만큼 누가는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눈이라는 단어를 좀 더 한번 조사해 봤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각하고 이해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지각, 깨닫고 이해하는 기능이 있는 마음을 말할 때 눈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냥 마음이 아니고, 야, 저 사람 마음은 뭐를 말해도 촉촉 알아듣고 깨달어.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한 저 사람만큼은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닌 거예요. 그거를 표현할 때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영적 진리를 수용하는 능력이 있는 마음일 때 이 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마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재해 있는 마음. 이럴 때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보다도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들 했다라는 얘기죠. 저도 그냥 우리 한국 성경을 봤을 때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단어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려면 아무래도 언어를 봐야 되니까 봤더니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더 해본 거죠. 그런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대요. 메시아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럼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냐 라는 거죠.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날에는 저녁에는 이사야 강해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이 부분을 강해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미가서에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이와 같은 거를 이미 예언해 놓은 거죠. 예수님은 그 구약 말씀을 아시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자,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뭐 신앙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높아심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분이 때로는 뭐 그런 신앙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표기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들어보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세상에 유혹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이 기도는 탈락이에요. 왜요?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죠. 뭐가 없는 거지 지금? 회개가 안 들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건데 내 입술로 내 영혼이 회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아니다, 틀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이러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깔끔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죠. 자, 회개는 기능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 자존심 상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냥 표현을 안 했을 뿐일 거야.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죄사함을 주지 않았다면 그 기도가 의미가 없잖아요.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는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인데 이 죄사함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지.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신대요. 내가 사함 받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누가는 뭐라고 했느냐? 주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죄사함 받게 하는 건데 죄사함 받는 근본적인 근거가 뭐냐? 그거는 주님 메시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간혹 어떤 분은 끝날 때 깜빡해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말 안 하고 또 끝나는 경우도 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 원래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갖고 그냥 그렇게 알고는 있자라는 얘기죠. 알고는 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44절에 보니까 47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뭐가 회개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이게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기록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지만 언제 정말 이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있었어요? 제자들 마가다락방 120명 성도가 모여서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이게 이미 길게는 한 예수님 때로부터 약 1500년 전부터 가깝게는 약 700년 정도부터. 왜냐하면 이사야와 미가가 사역했던 시대가 주전 BC 700년 어간이거든요. 그때 이미 예언된 거라는 거죠.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라 라는 거죠. 이 증인이라고 했어요. 마르티스라는 거거든요.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목격자.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증인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목격자예요. 어떠한 사건, 어떤 현상을 직접 경험한 게 목격자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너희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지. 이거를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도
너희는 증인이라.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거든요. 그걸 너희한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성령, 그죠? 이렇게 봐도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과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같은 거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 네, 이해가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서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별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성령만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임했는데 좀 더 쪼개고 깊이 살펴보면 하나인 듯 했는데 다른 현상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았다 이렇게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성령 받고 올 때 은사도 받고, 은사가 뭐예요? 능력이거든요. 그 외에 어떠한 능력도 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이건 있어요. 능력을 받았는데 성령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위험하다. 이거는 사탄이 임할 수도 있고 악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좀 보고 대화해보고 논의해보면 식별해낼 수 있죠. 자, 아무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의 능력 또는 성령,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달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복음 보면 나와요. 예수님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모든 전능함과 그 치리권을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보내는 것은 누가 보낸다? 메시아 대신 주님께서 보낸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것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입혀진다 그래요. 원어에서도 역시 똑같이 옷을 입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물바가지를 막 뒤집어 쓰듯이 우리 그런 때로는 장난하고 놀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의 온 영육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런 거. 마음이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우리의 전신을 다 이렇게 급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전신을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싹 주의 능력으로 감싸면서 임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성에 머물러. 이 성은 어디죠? 예루살렘 성.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내 외에 주변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 도시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사람들 없어요.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진짜 벳바게라든지 베나딘 이런데 띄엄띄엄 조금 살고 있을 뿐이지
그냥 예루살렘 성 하면 그 성내만 있는 거고,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과 지금의 예루살렘 성은 크기가 달라졌어요. 좀 확장했거든요. 현대 확장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주 몇 세기경에 이렇게 좀 더 확장하고 그래요. 지금은 더 확장했죠, 이제. 하여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도 역시 그 성내에 있습니다. 성내.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래요. 자, 데리고 나갔다는 거지.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데리고 나갔대요. 이 데리고 나가다는 게 엑세가겐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엑세가겐. 이 단어가 아까도 제가 70인역 말씀드렸죠. septuagin트 성경. 그게 이제 헬라어 성경이거든요. 거기 보면 출애굽, 구약 성경을 기록한 거 헬라어로, 거기에도 출애굽을 엑세게 이 단어로 썼어요.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죠. 맞나요? 어떻게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실제 누가 데리고 나갔어요?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죠. 거기도 동일하게 사용한 것이 엑세가겐이었다라는 거죠. 엑세가겐. 엑세가겐이라는 뜻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다. 그냥 나가는 어떤 무리를 끌고 나가는 이런 단어로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래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 엠마오 마을 어느 집 안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셨다 그러죠. 축사하사 떼어주시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성경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주회종들이 이제 축도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도는 축복 기도의 준말 같은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도는 받는 게 맞습니다. 다른 거 엄한 짓 하다가도 축도한다면 축도 기도 받는 게 좋아요. 제가 옛날에도 신학 공부할 때 일반 학과 학생들 뭐 체프를 할 때요, 뭐 신앙이 없으니까 뭐 이야기하고 떠들고 막 그래요. 뭐 MT 가도 뭐 그래요. 그러다가도 목사님이, 자, 사회자가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축도하겠어 하면 조용하고요, 다 기도받아요. 그게 축복 기도라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생뚱이들은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축도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래서 손을 든다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축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축도 기도할 때 받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들도 뭐 바쁘고 정신없고 막 그러다가도 그래도 아무개 목사님은 축도하십니다 하면요, 목사님들도요 다 머리 숙이고 다 축도 받죠. 그게 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또 신앙의 세계죠. 그리고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 축복하실 때에 축복하심과 동시에 주님은 승천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대가로가 쳐 있어요. 그죠? 가로, 이렇게 대가로잖아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요거를 대가로를 쳤어요. 근데 그 성경, 제 성경에 보니까 밑에 1, 어떤 4번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여러분 성경에도 그거 있어요? 없으면 잘못 산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대가로를 친 이유는 성경이 원본이 있지만 사본들이 많아요. 심하게는 한 4,500개 정도 된다고 보통 지금까지 발견된 걸 그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본은요, 선생님 누가 이렇게 낭독하면 그걸 받아 쓰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대체적으로. 옛날 원본은 딱 한 권밖에 없으니까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제 이러기도 했는 건데, 신의 사본과 배자 사본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본 중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고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본이에요. 근데 이 사본에는 요 대가로 친 게 없어요. 내용이. 근데 이제 이 두 사본만 갖고 사본이 있는 건 아니거든. 훨씬 더 많은 사본이 거기엔 있어요. 네. 모든 사본에 없다면은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거기는 없지만 다른 많은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의 사본과 배자 사본을 필사한 이게 좀 쓴 분이 그때 잠깐 하품을 했든지 깜빡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대가를 쳐준 거고, 그 밑에도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거기도 역시 대가라고 쳐 있네요. 그에게 경배하고, 요게 대가로인데 요 52절은 배자 사본에만 없어요. 그래서 또 역시 또 이제 대가로를 쳤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바로 승천을 하셨죠. 그때의 제자들은 다 승천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죠. 예. 그리고 큰 기쁨, 마음의 큰 기쁨, 아주 충만한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베단이라는 곳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베다니까지는 글쎄 몇 킬로 될까? 한 5킬로 정도 될까? 10킬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람산 동쪽 백박에 그 다음에 베다니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 딴 데는 안 가도 여기는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가 거기 있거든요. 그 언덕 산 위에. 그래서 거기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승천하신 모습 다 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것을 누가가 이제 기록한 거죠. 마지막 53절에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요. 이 53절이 이제 조금 문장이 조금 바뀌어서 해석하면서, 원래 그 헬러 성경에는 늘 성전에서가 먼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성전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걸 좀 마치 도치법 하듯이 좀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근데 원어로 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이 큰 기쁨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늘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전 신앙이죠. 여러분들도 뭐 날마다는 아니지만 늘 예배 때마다 주의 전에 나오시고 또 기도하러 또 성전 신앙 갖고 또 출입하시고, 제가 성전 신앙을 강조하고 여러분께 그 신앙을 알려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성전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분들이 결국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 생활할 수가 없어요. 잘났던 못났던, 있던 없던,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은혜와 능력은 주의 성전에서 받고
받은 걸 갖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가정에서 받은 은혜를 다 돌려주면서 베풀고, 그럼 또 비었잖아요. 또 주회전에 와서 또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화가 될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없죠? 전 다 끝났어. 여러분 감사하고요. 만 3년 정도 누가복음을 했는데 어떻게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해도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지겨울까 봐 또. 하여튼 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신앙의 삶을 살 때 부지런하게 여러분 하나라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